사사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삼손에 대해서, 삼손의 이 생애를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순종을 통해,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5장의 제목은 순종은 목적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이란 목적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목적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목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 삶을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이 그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셨거든요. 삼손을 나시린으로,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부르셔서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행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삼손에게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삼손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게 되면 그 목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들어가는 것이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런 예화지만 어떤 조각가에게, 정말로 훌륭한 이 조각가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조각을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조각가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 큰 돌을 이렇게 놓고 그 돌을 가지고 사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정으로 그 돌을 쪼아내기 시작하는데 사자같이 생기지 않은 건 다 쪼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조각가의 머릿속에 지금 그 돌을, 바위지만 하나님의 바위에서 사자를 보았고, 그 바위에서부터 사자를 이렇게 조각해내야 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쪼아내는 것이죠.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럼 남는 거는 사자 모양만 남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쪼아내버리는 것이고, 그 목적에 맞는 것만 남기면 그 사람의 삶은 목적대로 정확하게 성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5장에서 바로 그 같은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는지 1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말씀이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14장 4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려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요? 블레셋을 치겠다. 블레셋을 공격하겠다. 블레셋이 더 이상 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블레셋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그는 블레셋을 공격하는 일, 그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다른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블레셋을 공격하고 블레셋을 이렇게 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삼손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그와 같은 그 목적을 그가 오해하고 그가 이 14장에서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 딥나에 있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했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목적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 블레셋의 한 마을인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과연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방해가 될까요? 그건 당연히 방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에 따라서 행동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는 자기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는 그 어떤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우리 17절을 보시면 14장 17절을 보시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삼손은 이렇게 해서 그 수수께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삼손의 아내가 그것을 다 방해했죠.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는 바람에 오히려 삼손이 더 곤란하게 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이 계획, 우리에 대한 목적을 설정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정확히 알면 무엇이 구분되냐면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희미하기 때문에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누구와는 함께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15장에 들어와서요. 15장에 들어와서 보면 바로 삼손이 오해했던 이 딥나의 여인을 삼손으로부터 분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그의 목적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이 15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목적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목적을 알 때 분명하게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지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길을 헤매잖아요. 목적지가 모르는데 어디로 와라 그러는데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되려면 반드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지금 이 땅에 있는지? 나는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15장에 보시면 이제 15장 1절에 보면 이 삼손이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삼손의 아내가 자기를 이렇게 곤란하게 해서 이제 화가 나갖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동안 지내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그리운 거죠.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하나 가지고 이제 장인에게 가서 이제 화해를 하고 다시 이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장인은 이미 문제를 크게 만들어 버렸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삼손이 화를 내고 갔기 때문에 끝났구나 생각하고 미리미리 손을 쓴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삼손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가서 그렇게 그 아내를 다시 맞이하려고 내려갔는데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한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삼손이 3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어떤 작정을 했습니까? 이제 블레셋을 마음 놓고 공격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세우신 그 목적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갖고 왔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2마리씩 목걸이를 묶어서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놓고 그 들로 밭으로 다 300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150쌍이죠. 150쌍을 보내버렸으니 블레셋의 이 곡식이 다 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피해죠.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현대식으로 이렇게 저장 창고가 있어서 뭐 이렇게 곡식을 2년, 3년, 몇 년씩 보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예전에는 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곡식이 나지도 않았으며 또 그것을 몇 년씩 보관하기가 참 어려운 그 같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삼손이 그렇게 이제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과 이 여인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미련도 가질 수 없도록 불에 태워서 이 여인을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삼손이 여인과 더 이상 관계를 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삼손이 드디어 이제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행합니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기 아내를 죽였잖아요. 불태워 죽였잖아요. 삼손의 입장에서는 이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일이 계속 연결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블레셋에 대한 분노를 주시는 거죠. 그래야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을 정도로 블레셋과 친근했어요. 가까운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부터 공격하니까 작은 소규모로 다 그냥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삼손과 이 삼손이 그 잘못 선택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삼손이 블레셋에 대한 분노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셔서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게 하는,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삼손을 이끌어 가신 것이지요. 이제 보면 7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삼손에 대해서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지만 삼손이 이제 그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능력대로 그가 행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가 용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삼손이 이제 에단 바위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러자 9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잡으려고 이제 올라왔냐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아예 그냥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을 친 거예요. 왜? 삼손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거든요. 처음으로 그 블레셋을 공격한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30벌의 겉옷과 속옷을 주기 위해서 30명을 잡아 죽인 거였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려가서 한 성에 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30명을 잡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혼자서. 근데 그렇게 했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횃불을 묶어서 이렇게 논밭을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과수원을 다 태워버린다는 게 도저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또 사람들을 갖다 정강이나 납작자를 쳐갖고 그냥 죽인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아직 군대가 와서 지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닌데, 왜냐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때가 맞아야 됩니다. 농사를 한참 짓는 때 전쟁을 일으키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이게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서 뺏어오려고 하는 건데 지금 먹을 걸 다 태워버리고 다 망가뜨려 놓으면 전쟁 하나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농사철에는 절대 그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농한기 때 농사 다 끝나고 저장고에 다 들인 다음에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모든 전쟁도 다 그렇게 규칙이 있는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 왜 도대체 올라왔느냐? 왜 싸우러 왔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는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11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넘겨주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몇 명이 내려갑니까? 3,000명이 내려갑니다. 3,000명이. 삼손이 얼마나 정말 큰 용사였는지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죠. 3,000명이 내려가서 이 삼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내려갈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요.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사람들에게 나를 치지 않겠다, 나를 공격하지 않겠다,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하나님께 맹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치려고 공격하면 삼손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다 사람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적, 그의 삶의, 그의 생애의 목적이 무엇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삼손의 목적인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입니다. 한 민족, 같은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힘을 같은 편을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여기에서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지만 3,000명이 이렇게 몰려왔지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순순히 잡혀가겠다는 것이죠. 왜? 여기는 지금 우리 편이 같은 편이니까 여기서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와 싸우며 누구와 한편이 되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헷갈리게 되면, 이게 혼동이 되면, 목적이 희미해지면 그냥 내 생각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내 편이고 나에게 유리한 게 내 편이고 나에게 불리한 게 적이 되는, 이렇게 그 자기중심적인 피아를 그렇게 식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갖다가 내 중심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정확해지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잖아요. 자기한테 어떻게 좋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불리한 일이잖아요. 불리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 사람들에게 공격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은 우리 같은 편이기 때문에, 삼손의 목적은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와 같은 것을 약속을 받고 그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유다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유다 사람들도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보시면 유다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삼손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곤란하니까 지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 삼손을 넘겨주지 않으면 쓸데없는 전쟁을 벌여서 지금 자기들이 곤란하게 되니까 삼손을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삼손, 당신이 어떻게 해결해 보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해결해 보시오. 그렇게 하고 삼손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커지죠. 유다 사람들은. 왜? 유다의 지금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삼손이 적이 아니라 블레셋이 적이거든요. 블레셋이 이렇게 때만 되면 올라와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그걸 뺏어가니까 전쟁을 벌여놓고 자기들의 가장 큰, 유다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지 삼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와서 삼손을 해치면 다시는 블레셋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나마 삼손이 있으니까 그나마 블레셋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삼손을 죽여버리면 이제 영원히 블레셋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을 분명해졌다고요? 목적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느냐는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 우리 편이 누구고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하게 이게 구분된 상태에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실수가 안 되는 것이지, 그냥 부탁되고 누가 우리에게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서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냐를 봤을 때는 문제가 되죠. 지금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블레셋 편에 드는 것이 삼손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은 당장은 유리합니다. 당장 유리하다고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어떻게든 블레셋을 없애는 게 훨씬 더 큰 목적이고 훨씬 더 유익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교회라고 하는 이 특별히 불련한 무리 가운데 나를 두게 하셨는지, 이 분명한 목적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내가 누구 편에 되는지 이제 문제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막 칭찬해주고 나를 도와주면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친분에 가깝게 되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하고 좀 갈등이 생기면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뒤에서 후욕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거꾸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러내는 무리인 교회 가운데로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편이 되어서 교회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뒤에서 후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되죠. 이게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와 한편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분명히 알면 조금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편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조금 갈등이 있고 좀 섭섭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가 주는 것이지,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편을 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우리 이 불러내는 무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교회의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과 함께 정확한 목적을 가지니까 자기를 결박하러 올라왔는데 3,000명이나 올라온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도 삼손은 유다 사람들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좋게 좋게 이야기하고 순순히 나와서 새 밧줄 2개로 꽁꽁 묶여서 단단히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삼손으로 봤을 때는 참 답답하죠. 어떻게 유다 사람들 당신이 나를 도와야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넘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든 유다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삼손이 이제 블레셋에 넘겨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됐더니 이제 삼손이 14절에 보시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우리가 지금까지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신 게 2번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14장에서 19절 네네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기서 언제였죠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그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유다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헷갈리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삼손이 그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렇게 영이 임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14절에서 15장 14절에서 보시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예. 그 밧줄을 이렇게 불에 태우면은 얼마나 그게 아무 소용없죠. 툭 치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새 밧줄인데 그것을 그냥 가볍게 툭 끊어버리고 힘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이제부터 삼손은 드디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가 이제 활동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데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하나의 뜻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2번째는 백성들을 이 적군으로부터 구하는, 군사적으로 구해내는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삼손은 2번째 목적인 군사적인 용도로 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들을 군사 1000명을 죽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예, 대단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있는 한 오지 않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전쟁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삼손에게 막 걸리면 죽는데 누가 전쟁하러 오겠습니까? 아니죠. 두려워합니다. 다윗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이 올라왔을 때 아무도 전쟁하러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그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도 키가 3m나 되니까 감히 나가서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을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삼손이 그냥 혼자서 그냥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정도인데, 지금까지 삼손의 그 행적을 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 걸리면 죽는데 누가 거기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는 것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사사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했다 그랬죠. 20년 동안 삼손이 그냥 딱 앉아만 있으면 아무도 전쟁하러 못 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20절에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제 드디어 삼손이 이게 그 나실인에서
사사로 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처럼 목적을 알고 그대로 행할 때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의 목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 전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정말 그 목적대로 예수님도 사셨는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네, 33절과 34절 두 절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당신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지금 이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삼아서 지금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텐데 그럼 그들은 또한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죽음을 보시고 아시고 그가 당할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노니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지금 33절이죠? 45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히 이루셨죠. 주님은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목적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목적대로 살아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되는 일들은 하나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목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 첫 번째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또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안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교회에게 주신
사명 두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것을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저는 그것을 지상이라는 말이 땅 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지극히라고 할 때 쓰는 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가장 최고의 명령이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하신 가장 큰 명령, 그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우리는 바로 이 지상 최대의 명령, 이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로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와 같이 이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는 이 일에 교회가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으면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목적에 맞게끔 가는 것이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뭐 쉬운 예로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지금 있는 문제죠. 우리가 예배당을 확장하는 것. 그럼 그것이 이 목적에 맞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목적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확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적에 맞는 것인가? 맞다면 우리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확장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로 삼아가도록 양육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당을 확장한 일을 기쁘게 다 같이 동참해서 한 마음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당을 그러면 넓히면 되니까 그냥 넓혀만 놓고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건 어떨까요? 우리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더 이 목적에 부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또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어떨까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어떤 분들은 절대 교회에서 인테리어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어떤 게 더 목적에 부합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이렇게 준비하고 구비해서 이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다만 그냥 지금 우리 현재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배당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인 우리 아이들, 예담이, 예준이, 또 우리 준우, 다문이, 또 호연이, 혜원이 이와 같은 아이들이 그 예배당에서 정말 밝고 맑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배우고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사역할 수 있는 그 같은 아이들로 그 같은 멋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목적이 맞는 것이겠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그냥 우리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있다면 뭐 그렇게 꼭 인테리어 안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알고 믿음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행할 수 있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이 복음을 들으러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닫게 만들겠느냐 열게 만들겠느냐 하는 이것을 봤을 때도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아름답게 깨끗하게 꾸며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자는 것이죠. 그것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희생을, 헌신을 통해서라도 그걸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목적에 맞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목적에 정확히 맞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제가 이제 우리의 당장 현 아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좀 더 이렇게 피부로 다가가죠.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 삶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라 하셨구나,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 하셨구나, 그럼 거기에 내가 맞춰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고 결정 내리는 것,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었죠. 삼손은 그가 처음에는 자기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하고 이게 편안하게 지내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은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그를 이끌어 가셨고, 결국 블레셋과 그가 원수가 되게 하셨으며, 정말 용맹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사로서 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순종은 목적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목적을 따라 행하셨으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 목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 예배와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